저는 종종 운전하는 중에 한국 방송 라디오를 듣는 편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한국 실시간 방송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이런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올해가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그걸 68혁명이라 그러는데 68혁명 40주년이 되는 해랍니다. 여기 가만보니까 68년하고 별로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도 사실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1968년도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인권 지도자였던 마틴 루트킹 목사가 암살당한 해였고요. 이라크에서는 사담 후세인 아시죠? 사담 후세인의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또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구소련군이 침공했습니다. 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베트남 반전 데모도 그때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뜨거웠던 나라가 프랑스였답니다. 이 낭테르 대학의 데모로 촉발된 1968년 5월 혁명으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경찰과 아주 극한 대치를 했고 투쟁을 했고요. 이 혁명은 그동안 그 기성 질서에 도전하는 문화혁명과도 같은 그런 혁명이었답니다. 이 68혁명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교육 제도가 바뀌고 세대 간의 관계가 달라졌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지는 혁명적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프랑스 68혁명의 대표하는 한 상징적 구호가 뭐냐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40년 지난 지금 이 68혁명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전혀 상반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됐다 하는 평가와 또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의 평가가 있습니다.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리죠. 그래서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금지는 다 잘못되었다 하는 극단적 생각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자유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유의 병폐는 방종이거든요. 건강한 자유가 가진 이 순기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유가 역기능을 하면 그러면 방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유가 우리를 오히려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표적인 표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각기 다른 표현들은 율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는 규례라는 말도 있습니다. 법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법이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우리를 상당하게 불편하게 해요. 법이라는 것은. 그러나
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는데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법이 있어도 오늘 이렇게 사고가 많은데 법이 없으면, 교통법이 없으면 그냥 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면 아마 엄청난 사고가 날 것입니다. 자동차가 편리가 아니고 흉기가 될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말을 금지라는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금지는 우리를 다소 불편하게 해요. 그렇지만 금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면 금지, 모든 것을 금지, 이렇게 하면 법은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더해요. 중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선교사들은 이 말은 이미 중국 공안 당국에 이미 그들이 다 들통이 나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니까 거의 다 올해 추방당했습니다. 중국에 두 가지 교회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하나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인정해 준 교회, 삼자교회라 그럽니다.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삼자예국교회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원래 이 이름이 중국 기독교 삼자예국운동위원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삼자교회라는 이름이. 이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 등록을 하고요, 또 교회로서의 모임을 허락을 받은 교회인데, 대신에 교회 행정과 치리를 공산당이 간섭합니다. 일일이. 이번 주 제가 그 중국서 한 30년 넘게 사업해 오시는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 때문에 중국을 다니기 시작되었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사업하시지만 사업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분은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지금 30년 넘게 지금 선교하고 해오시는 분인데, 그분 통해서 지금 그분이 여전히 중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계속 중국을 다니시는 분인데요, 제가 이 중국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분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삼자교회 목사가 주일 예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그 설교문을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공산당 정부에서 파견된 그 관리자에게 검열을 맡도록 되어 있다. 그게 문제가 되면 목사직 그냥 날려버린대. 이거 빼.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철저하게 공산 정권이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제하려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악법이죠. 또 하나 중국 교회 형태는 지하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 지하교회 지도자 훈련원을 저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 허가되지 않은 교회지요. 그거 다 불법입니다. 걸리면 바로 감옥 갑니다. 제가 거기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감옥 안 갔다 온 분들이 없어요. 다 감옥을 경험했습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분들은 자기들 그 예배 처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정교회 예배 처소를 도시 안에, 주택 안에 있는 그런 처소들을 몇 군데 들렀거든요.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순서는 있어요. 그런데 소리 내어서 하는 찬송은 생각도 못 합니다. 그분들은 찬송하는 시간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리 내지 않고 찬송가를 펴고 그 가사를 꾹꾹 음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지금 저희 예배 시간에 지금 한 절 쉬었다가 지금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최초에 제가 이런 찬송도 있구나. 우리는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소리 내고 자신 있게 찬송하고 하니까 정작 이 가사를 음미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한 절은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가 가사를 좀 잘 묵상해 보자. 제가 처음 거기 가정교회 예배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훈련은 그 장소는 그 깊은 산속이에요. 주로 제가 간 데는 주로 깊은 산속이에요. 아주 인가가 없고 그냥 차를 타고도 뭐 한 2시간씩 들어가는 깊은 산속에 농가의 창고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그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는 찬송을 이제 마음껏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 찬송 그냥 목 놓아서 찬송을 합니다. 무슨 군인 부대 군가 부르듯이 그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찬송하는 이유가 평소에 그런 자유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그 모든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전면 금지, 무조건 금지. 이런 것은 공산당의 만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전면 금지, 모든 것을 금지하는 악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렸어요. 우리를 해방하는 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정도예요. 시편 19편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뭐 다른 것 이런 것도 뭐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실 수 있도록,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식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식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식 행복,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는 행복으로의 초대. 우리식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죠. 하나님식 기도의 초대입니다. 우리식, 우리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으로, 그 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율법이라고 쓰이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일컫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 율법적이라는 말, 율법신앙이라는 말,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빼버렸습니다. 생명을 뺀다는 말은 말씀이 가진 진짜 의미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빼고 그 형식만 붙으니까 생명이란 죽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전면 금지예요. 모든 것에 대한 금지, 그 율법주의 신앙의 행태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참 깝깝한 거죠. 자기 자신 그 내면은 어떻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위선적이든지 아니면 철저히 답답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그 율법주의 행태와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욕을 퍼붓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통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산상수훈 설교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좀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좀 긴장감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계십니다. 저주를 그냥 퍼붓고 계십니다.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칠화장이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제목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퍼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편지,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보통 마음은 목사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의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유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때가 나와요.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바울이 돌변할 때가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공격할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돌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돌변해요. 막 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욕을 그냥 퍼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법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 죽음을 이깁니다. 절망에 부닥친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안전뱅이는 일으키고요, 소경은 보게 합니다. 갇힌 자는 해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를 용서하게 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 표현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구약 성경은 하나는 율법서, 하나는 선지서, 하나는 시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다윗의 시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폐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채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붙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원 의도를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한시도 손에서 놓치지 않고 몸에서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 구절을 옷에도 달고, 네?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마다 성경 구절이 담긴 주머니를 이마에다 메고 기도합니다. 손목에 차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저는 사실 안 가봤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여행 가면 이스라엘 호텔에는 그 방 문설주마다 사실은 이 주머니가 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 주머니가 뭐냐? 성경 구절이 적힌 주머니라고.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성경 말씀을 지니고 다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의 정신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흔적 앞에서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매일 거기 몰려들어서 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그 율법주의 신앙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이 그릇된 열심,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식을 거부했습니다. 전면 금지,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종교 이런 데는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율법주의 종교가 유대교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권에 가보면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게 하고 눈만 빼고 다 가리게 하고 남자는 밥 태운 것을 빌미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 3번 이야기하면 너 이혼이야, 이혼이야, 이혼이야 하면 그냥 이혼이 돼요. 근데 여자들은 이혼당해서 버려지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폐해죠. 예수님 시대 유대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아무나 안 사겨요. 이방인은 물론이고 같은 유대인들도 계층 따라서 무엇 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먹어요. 감사하고 먹으면 돼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먹고. 현대 유대인, 모슬렘, 현대적 율법주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 형태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 시대 종교에서, 문화에서 보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용납 안 되는 일을 그냥 스스럼 없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전면 금지, 모든 것을 금지, 그건 율법주의 행태죠.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파격이었지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그렇게들 오해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 내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식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방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식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아주 굉장한 강조가 담겨있는 말씀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수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식 삶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보정하십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식으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만든 그 인간 열심의 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매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식 삶의 실제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